자, 오늘 본문은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그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영의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믿음의 눈을 뜬 이후에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나 내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편안한 것,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리로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자, 그가 그전에는 구걸하는 삶을 살았죠.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저 구걸하는 삶, 구차한 삶, 가난한 삶을 살았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이 사회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어떤 바리새인이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을 문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인은 그저 그전에는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직접 행동할 수 없는 외에 그의 일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답답했겠다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예 눈을 감고 있었으니 그 인생 자체가 스스로는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기는 했지만 이런 종류의 핍박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정신적인 그런 핍박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맹인은 눈을 뜨고 밝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만 들어가면은 이제는 대학생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고 대학생이라고 하더라. 대학교만 가면은 실컷 놀자, 연애하고 미팅하고 실컷 놀자. 이제는 확 인생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지만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물론 놀자고 생각하면은 끝없이 놀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생각하면 이거 장학금을 타려면 학점을 받아야 되고 학점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학점을 잘 받아야 또 점수가 높아야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고 아니 공부를 열심히 잘해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 뭔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뭔가 어학연수도 가야 되겠고 할 것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학문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학문을 선택해가지고 전공을 선택했는데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먼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니까 눈 뜬 것 자체는 좋아요. 눈 뜬 것 자체는.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가 그에게 오게 되는데 이제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하자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생의 세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인생이 이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감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로운 영적인 삶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눈 떴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샬롬과 축복이 다 그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는 이 세상의 따가운 시선, 온갖 어려움, 환난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녔다면,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 동료로부터 그런 조롱,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됐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남편과 불화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사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일가 친척과 등을 돌리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휴 3연휴 딱 있으면 놀러가기 딱 좋지 않습니까? 3일 연휴 대체공휴 딱 생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함께 쓸려가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님 때문에 받는 조롱과 고통, 또 비웃음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눈뜬 맹인, 이전에 맹인이었던 눈뜬 자가 당하는 첫 번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여러분,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뜯고 물리는 세상인 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라는 현실을 목도했을 때, 아,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눈이 띄어진 자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환히 다 꿰뚫고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그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지식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께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전에는 말로는 들어서 맡긴다는 게 뭐 눈에 보여야 뭘 맡기지. 아니,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옆에 사람, 좀 등치 큰 사람에게 이걸 맡기는 거, 이걸 실제로 해보면 이건 맡긴다는 게 이게 와닿지만 예수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맡긴다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내 안에 있는 고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가정생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5월 가정의 달을 만들었겠어요. 그죠? 직장의 달은 없잖아요. 직장의 달, 가정의 달,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 잘 맞습니까?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아주 딱딱 들어맞나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걸려도 참 안 걸려. 이렇게 걸릴 수가 없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살수록 안 맞아. 아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20년 살면은 어지간히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 엄마랑 10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결혼해도 돼. 20년 살아도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체험, 경험,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생활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 그죠? MZ 세대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취업해가지고 이것 좀 해오고 저것 좀 해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지금 MZ의 3대 발언이에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우리 기독신문에도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MZ 교육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전대회에서 저녁 6시에 헌신 예배 있는데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전사님 부탁합니다. 퇴근 시간이라 퇴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물론 그런 일이 사실상 없겠죠. 근데 재밌으라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세대가 거기서 오는, 예전에는 내가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상사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시키면 해야 되고 못하면 밤새고, 근데 내가 그 위치까지 딱 올라가 보니까 이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MZ들 눈치 봐가면서 끄떡 뭐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착 가버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들을 고소하려던 자였고 정죄하려던 자였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은 알고 있으나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의 사랑 없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적 경험, 체험 없어요. 말뿐인 신앙, 껍데기만 남은 신앙뿐이었어요. 그래서 눈뜬 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눈을 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핍박은 받지만 눈을 떠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대학생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생, 야, 대학교 가면 야 고생이구나. 대학교 장난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건 공부도 아니구나. 아예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만 눈을 떠야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에 집중이 되었어요. 그때 눈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뭡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는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회가 인식하는 예수 그대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요청하고 소원해서 그래서 쟁취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손을 잡아주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사춘기 때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믿는 집에 태어났나? 내가 왜 내 선택의 자유도 없이 나는 왜 교회만 다녀야 되나? 사춘기 때는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면서 툭 떨어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내 신앙의 정체성, 나의 실존적 위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여기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 친구 잘 만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걸로 생각한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뜬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이유와 근거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아직까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떴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이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자,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요. 그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아니고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 한 단계가 성장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분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영적 소유를, 영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9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도대체 지금 내가 몇 번 말해야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눈뜬 맹인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 병든 자를 고쳐주셨구나, 딱 그것만 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눈뜬 자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자로서의 그런 신앙적 청사진이 오늘 본문에 다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점점 더 가까이 가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월요일 되면 좀 멀어지고, 화요일 되면 좀 멀어지고, 수요 예배 드리면 조금 또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것도 건너뛰면 점점 멀어졌다가 토요일 날 되면 거의 바닥 수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출교시키는 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 그들의 관례예요. 34절을 보니까
관례대로 이 사람을 지금 출교시켜 버렸어요. 출교. 여러분, 당시의 출교는 사형입니다. 사형. 출교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도 내쫓는다. 그러면 공동체도 내쫓아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살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생긴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으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자,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로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관통하고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너는 인자를 믿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출교가 됐어요. 출교가 됐는데 다시 번복하고 나는 뭐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지는 않겠습니다. 번복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다시 따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으면 다시 공동체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출교를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눈이 안 떴으면 출교까지는 안 됐을 텐데 눈 떠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출교까지 되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세 번 정도는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좋죠. 모든 게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냥 뭐 다 좋아 보여요. 그냥 못생기게 생긴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얼굴도 다 잘생겨 보입니다. 감동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 좋아 보여. 모든 게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훤칠하시고 다 흉이 되는 건데도 다 좋은 걸로 보입니다. 얼굴이 큰데 얼굴이 크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막 이러고 막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믿다가 생기는 벽에 부딪히는 난관,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 가정 안에서의 불화,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이건 필수 코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네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왔지 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 이 삶의 실존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경력도 학력도 배경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지치고 공부하고 피곤하고 다 귀찮고 사람도 만나기 귀찮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 그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놀라운 질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와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인자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보시기를,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에서 막 이 문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가 누구시오니까. 지금 그가 누구시오니까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눈을 떠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가 누구인가? 37절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네가 그를 보았다. 에? 지금 말하고 있는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다.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예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였는데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주여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 예수님을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그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떠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눈뜬 자에게 당연히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떠서 좋다고, 내 눈 떴다고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나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전쟁의 문제 제도 개편으로, 정치 개편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 뭐 내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어떻게 맡기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눈뜬 맹인은 어떤 신앙의 표현을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자, 38절 마지막. 자,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절하는지라. 자, 눈뜬 맹인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절하는지라. 절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그죠? 예배예요. 서비스. 예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 이 모든 것까지 달려가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 예배는 물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자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바리새인들처럼 막 논쟁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9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먼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라는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절 4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발끈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뭐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육적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눈멈과 눈뜸을 얘기하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민이 오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조롱과 또 때로는 핍박과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20년, 30년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좋아요.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의 사랑, 이 사람의 은혜, 이 사람의 축복을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맡기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리는 데까지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한 우리 새가족들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장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뜬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